오늘은 마태복음 119번째 시간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안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 안에 늘 긍정적인 것, 늘 낙관적인 것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장에는 많은 실패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음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다가 그 넘어짐을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겁이 나서 그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가는 절대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기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걸음마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그 인격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있어야 그 안에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실패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강한 그 삶의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에게 실패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죠.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제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주 잠깐, 얼마 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이 그 결단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장담했던 분들이 그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순간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어떤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다짐을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것, 신앙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무엇일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걸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일 예배에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의 작업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세력들의 작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 회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작업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시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지켜내야 되는 것,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적 예배인 것이에요. 어떤 저자가 이런 책을 썼다는 기사를 봤어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다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간접 경험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언박싱 영상을 보면 그것으로 뭔가 괜히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뭔가 그 다른 사람이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나도 갑자기 뭔가 이렇게 포만감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어떤 여행을 가는 것도 여행하는 그 유튜버를 보면서 내가 직접 여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치 여행한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직접적인 경험을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을 자꾸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또 어떤 공동체를 회피하고 그리고 역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회피하는, 그래서 어떤 내 안에 이 간접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세대가 지금 세대의 분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유튜브로도 물론 볼 수 있어요. 나올 수 없는 분들, 아프신 분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내 이 편함과 내 안락함과 이 세대의 흐름에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직접적인 그 경험, 이 현장에서 누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생길 때 가장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이야기들, 여러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으나 성도라면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공급되는 그 힘, 여러분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뒤로 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오늘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나 그러나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야 당연히 그 고통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죄의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는 것이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상황과 내 감정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어도 내가 성도라면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코로나 시대가 생각이 나요. 정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줬던 그 기간이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곽수사님이랑 이렇게 통화하는데 다리 수술하고 계시는 그 곽수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어느 순간 빠른 찬양을 하는데 내가 박수를 안 치고 있어. 여러분, 그럼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여러분 식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다시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성장하는 그 기간 안에, 성화되는 그 발걸음 안에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실패와 또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 무너져 있을 때, 그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기를, 간절히 예배하기를 오늘 결단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지 않고 간절히 예배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너짐과 모든 우울함과 그 모든 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그 작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